아버지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저희들 또한 따라가면서 이런 교회가 되게 만들고 또 아버지의 뜻대로 이 교회가 정말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순서 위에 주께서 영광 받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치료 봉사를 읽고 독고감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치료 봉사 하니까 저는 이렇게 건강에 대한 것 줄 알고 목사님이 저한테 부탁을 했을 때 네 하겠습니다 하고 얼른 대답을 했어요. 근데 막상 청년 때는 읽어봤던 것 같은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이 치료 봉사의 책이. 그래서 건강서적 건강에 대한 기록이면 뭐 편하게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한 며칠간 저한테 주어졌는데 읽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괜히 대답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읽은 그 첫 장을 보니까 만드신 분이 고친다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제가 전에 많이 아팠을 때 그 베델 수양원 제가 지금 목소리가 조금 그래가지고 베델 수양원에 가면 앞에 앱의 단상에 만드신 분이 고친다 이게 크게 간판이 써 있어요. 그때 참 그 말씀이 많이 와 닿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또 보니까 첫 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동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주변에 놀러온 여행객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 포드 자동차를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없냐고 물어봤는데 그 자리에 포드를 만든 회사 회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따라가서 그 자동차를 쉽게 고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아니 이렇게 자동차를 잘 고치면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했는데 그냥 포드 그 사람 웃고 말았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포드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포드에 대해서 잘 고칠 수 있잖아 아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약을 써도 몸이 말을 듣지 않는 이때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용 설명서를 많이 주셨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신체 기관도 어떻게 생겼는지 그 생체 리듬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에어넷시는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내 몸을 잘 못 다스리다가 많이 아프죠. 다 아프잖아요 지금. 너무 많이 써서 아프든지 아니면은 다른 스트레스로 아프든지 다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몸을 살살 달래가면서 고쳐가면서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나이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은 창조주시며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질병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인간의 안전한 삶을 위하여 건강 원칙, 항구적인 행복, 건강을 누리게 하는 지혜가 샘솟는 책이라고.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그런 말씀도 써 있더라고요. 저한테 주어진 것이 두 가지인데 우리의 모본이 되신 분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종으로 오셨죠. 네. 종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고 또 도움을 간청한 사람들의 환경과 필요는 제각기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필요를 그 사람에 맞게끔 다 해주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사역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것.
장소에 어디든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필요한 곳이면 다 다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갈릴리 빌탈진 푸른 언덕 위에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큰 길에서 바닷가에서 회당에서 그리고 어떤 장소에서든지 하나님이 그 고치시는 병원이 발견됐다는 거죠. 예수님은 장소에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무거운 책임이라고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그 원칙하고 우리가 원칙하고 목적 있는 그런 삶들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전부를 잃게 될 거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도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은 거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우리가 그 원칙, 우리가 살아가는 사명들 이런 거를 잊어버리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구원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신앙을 50년, 60년 해왔다 하더라도 그런 원칙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목적에 대해서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런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고 그런 마음의 짐들이 굉장히 무거웠다고 써 있어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마음을 안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심정이었을까 이런 마음이었을까 보통 그런 마음들 하는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책에서 말하는 거는 아무도 정말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를 항상 고독하셨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본인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게 사명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인간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망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소망은 이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소망을 다 버렸다고 돼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여기 치료봉사 책을 보니까 예수님이 모본이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본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만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명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 이런 것들에 더 집중하잖아요. 우리의 사명이 뭔가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다른가요? 사명이? 목사님 우리 사명이 다른가요? 같죠? 그러면 우리가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배워서 똑같이 그런 사명 완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그 성전에 갔을 때 엄마가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서 어찌하여 찾았잖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책망하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 대답은 자신의 평생 사역의 핵심을 말하는 거였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도 다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의 핵심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끊임없는 자아 희생의 사람이었고 인내하고 케어했고 모든 사람을 본인한테 오라고 초청하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설교보다 병자 치료가 더 많은 시간을 바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가 우리가 꼭 아파서 치료하는 것보다 그 마음에 치료하는 것 그게 정말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정말 못했거든요. 그래서 꼭 하늘나라에 가서 아버지한테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걸 준비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잠깐 얘기를 하자 보면
좀 술만 드시면 성인 군자가 돼가지고 사고를 치셔요. 평소에는 얌전하시다가 술만 드시면 그 못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냥 때리거나 이렇게 싸움을 벌려요. 그래서 한 대 치고 와야지 마음이 편해요. 근데 평소에 술 안 드실 때는 정말 그렇게 좋은 사람이 없다고 어른들한테 잘하시고 그러는데 좀 사고를 자주 치시니까 어느 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 초등학교 되기 전에 서울에 가서 사셨어요. 장사를 하셨거든요. 식당에 그 식품을 납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돈이 항상 많았어요, 아버지 수중에. 그러니까 술만 드시면 딴짓을 하니까 사람들이 동네만 오면은 술을 드시게 하게 해가지고 그 동양화를 하게 만드셔요. 그래가지고 그 동양화로 인해서 어느 날 보면 저희 집에 있던 논이 사라져. 없어. 그 남이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왜 엄마 저게 논이 왜 우리 거 논인데 다른 사람이 짓고 있어? 그러면 엄마는 한 말 안 하셔요. 그렇게 돼가지고 밤에 제가 야밤도주 하는 것도 어려서 봤어요. 밤에 그냥 기차를 타고 도망을 가셨어요. 서울로. 그리고 이제 저희는 명절 때하고 1년에 2번밖에 아버지를 볼 수가 없었어요. 추석 때하고 설 때하고. 그러면 이게 어릴 때부터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도 자녀들에 대하는 방법을 모르고 저희들 또한 아버지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을 서로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커서 이제 만났잖아요. 커서 만나다 보니까 아버지가 사고를 맨날 치니까 그런 아버지가 너무너무 미웠어요. 미웠는데 어느 날은 또 큰 사고를 쳤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장기를 두시다가 서로 싸움이 붙어가지고 밀쳤는데 이분이 병원에서 수술하시다 돌아가셔 버렸어요. 이거를 온파가 아버지가 뒤집어 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교도소를 갔어요. 교도소를 갔는데 거기에서 신앙을 받아들이셨어요. 교도소를 갔는데 한 달을 사셨는데 거기서 남선연탄 회장님을 만나셨대요. 남선연탄 회장님은 그때 경제 때문에 이렇게 부도 사고 때문에 오셨던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다른 이유가 있어서 온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 회장님이 성경책을 주셨대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한 달 동안 성경책을 다 읽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나가면 교회를 다니겠다고 약속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고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달 만에 했거든요. 그 와중에 저희들은 그 아버지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를 했겠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모았던 돈들 재형저축, 옛날에는 집을 장만하기 재형저축 있잖아요. 그걸 1,000만 원은 절약했고 가족들마다 다 1,000만 원씩 이제 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남동생이 공부를 잘해서 두산을 들어갔어요. 두산에 들어갔는데 그 해결을 하기 위해서 퇴직을 했어요. 퇴직하고 그 퇴직금으로 아버지 그거를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남동생이 아파버리더라고. 우울증이 왔어요. 근데 이 남동생도 어떻게 보면 저희 청년 때 우리 교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를 떠나서 이제 지금은 일요일교회 집사지만 남동생이 안식일만 되면 저희 엄마를 붙잡고 교회를 못 가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동생이 이제 많이 아파버리니까 그 외삼촌들도 좋은 자식 저 사람이 다 버려놨다고 아버지를 다 비난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화살이 아버지한테 다 갔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다 가니까 우리도 그랬죠. 아버지가 우리 인생도 다 망쳤고 엄마 인생도 망쳤고 자식들 인생 다 망쳐놨다고.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스트레스로 당뇨가 왔어요. 당뇨가 왔는데 다리를 자르셨어요. 발가락을. 본인이 못 걸으시니까 이게 발가락이 엄지발가락만 잘라도 사람이 중심을 못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니까 그때부터 아버지가 또 우울증이 오신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안 살고 싶었는데 본인 의대대로 사라지지가 않으니까 우울증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뇨 우울증으로 오셨는데 또 아버지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잖아요. 그랬을 때 가족들이 오는 고통은 정말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엄마가 정신을 놔버린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마음이 다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저를 남편처럼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엄마 앞에서 울어서는 안 됐어요. 그리고 항상 강해야 됐어요. 엄마가 항상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에 나는 엄마 앞에서 울어서는 안 돼. 강해야 돼. 그리고 저도 남한테 뭐 하지만은 엄마가 당하고 오면은 거기 가서 내가 대신 싸워줘야 돼. 저희 엄마는 지금까지 제가 뭐 하지만 남의 흉이라고는 절대 보질 않아요. 그렇게 힘들게 시집살이도 했고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게 했지만 이날 평생을 아버지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질 않아요. 그리고 돌아가실 무렵에도 우리 딸한테 나는 또 결혼해도 니네 할아버지하고 할 거야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랬죠. 바보 같다고. 왜 그렇게 또 살아야 되냐고. 근데 엄마는 참 그러셨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치매 왔을 때 제가 계속 모시고 있었고 싶었지만 학교의 눈치도 보이고 또 가족들 눈치도 보이더라고. 이게 저 혼자 같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남편은 편하게 하는데도 남편 눈치도 보이고 또 아들 눈치도 보이고 또 주변 사람들의 눈치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요양원을 보냈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아프셔가지고 입원 두 번, 세 번 입원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가서는 요양원에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한 달 동안 계속 와서 옆에 와서 자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요양원이 없다 하는데 계속 우리가 돌아가면서 엄마 혼자 돌아가시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돌아가면서 저녁마다 같이 옆에 가서 자주고 얘기해주고 손잡아주고 치료해주고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손에 대해서 제가 영상 보낸 거 보실 분들은 보셨겠지만 엄마 생각나서 그랬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엄마가 어릴 때 손이 굉장히 이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그 손을 만졌대요. 그래서 자기는 그게 너무 싫었대요. 그래서 내 손 이렇게 제가 자꾸 손을 이렇게 만져주니까 내 손 이쁘지야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손 이뻐 그랬는데 진짜 돌아가실 때까지 손이 이쁘게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이거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각자의 잘나고 못나고 우리는 보통은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치중을 많이 하잖아요. 그 사람들 눈치를 많이 보고 근데 정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제가 이거를 보면서 저희 엄마를 생각하면서 평소에 말이라도 더 따뜻하게 해줬으면 좋았을 걸 그런 후회되고 저희 아버지가 제일 많이 생각났어요. 아버지가 이제 신앙 받아들이시고 한 달 만에 돌아가셨지만 아버지 고생하는 건 저는 그랬어요. 아버지 고생하는 건 아버지 잘못이다고. 아버지가 받아야 될 죄다고. 아버지가 잘못 살았으니까 그렇게 사시는 거고 아버지가 뭐든지 아버지가 잘못했으니까. 근데 사실은 그런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런 아버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위로를 해줘야 될 상황이 있잖아요. 자녀들이니까. 아버지 그거 실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고 이렇게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비난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마음에 걸려요. 아버지가 신앙을 받아들였으면 아직 이제 어린아이 신앙이니까 우리가 먼저 된 사람으로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아버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다 아실 거다. 아버지 마음을 아실 거다.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돌아가실 때까지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아니 지금까지 잘못 살아놓고 또 저렇게 살아야 저렇게 돌아가셔야 되겠냐고 원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아버지를 안 쳐다봤어요. 돌아가실 때 안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너무 상처가 되더라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는 저희 아버지의 심정을 다 이해하셨을 것 같고, 제가 또 엄마 이번에 상을 치르면서 사촌 오빠들이나 사촌 동생들을 오랜만에 만났어요. 오랜만에 전화도 왔고 만나기도 했는데, 사촌 오빠가 일요일날 저한테 전화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야, 우리도 작은아버지 돌아가시고 작은아버지 사고 친 것 때문에 우리도 힘들었어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 가족만 힘든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사촌 오빠들도 다 힘들었대. 동생들도, 사촌 동생들도 힘들었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작은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고 그 병원 잘못이다 우리들이 얘기하고 돌아다녔거든. 그러면서 병원 잘못이니까 부검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집에서 다들 죽인다고 막 집으로 쫓아왔대요. 그래서 야, 우리도 힘들었어. 그러면서 작은아버지 변론하기 우리도 힘들었어. 그리고 맞기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냐고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런 것들이 커버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들이 돌봐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서 그걸 하면서 아, 참 잘못 살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한테 미안하고 엄마한테 미안해서 제가 엄마한테 약속을 했어요. 꼭 하늘나라에 가서 만나자고, 그리고 아버지 만나자고, 아버지한테 용서를 빌겠다고. 사람들이, 우리는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나는, 저도 지난번에 내가 살아온 인생은 다 힘들어. 근데 남의 인생은 힘들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살잖아요. 제가 저희 엄마를 보면서 그래, 엄마도 책 몇 권은 쓸 거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 그래,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엄마도 힘들고 모든 사람도 다 힘들어. 그러니까 다 힘드니까 서로 그렇게 보듬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다 힘들어. 그러니까 남도 돌아보면서 남의 아픔도 보면서 그 마음의 심령 속에 그 치료받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모본이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기록하였을 때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너희가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하늘의 왕이셨던 그분은 당신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으신 것은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만나기 위함이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자유한 자, 속박되어 있는 자, 곧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언약의 사자로서 구원의 기별을 증거하셨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너무도 단순한 말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해 못할 사람이 없었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어렵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쉽게 가르쳤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해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들의 이익과 행복은 당신 자신의 이익과 행복과 동일하다는 것. 우리가 행복하는 것은 하나님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야지 예수님도 행복하시겠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는 국적이나 계급이나 신조를 구별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장벽을 무너뜨리시기 오셨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기와 햇빛과 소낙비 모든 것을 똑같이 제한 없이 사람들에게 다 주셨잖아요.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똑같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본을 따라야 되고, 우리도 이 사람이 더 잘났다고 그 사람한테 더 잘해주고 이 사람이 못났다고 해서 더 취급을 잘못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또 사역의 날들에 대해서 했는데, 가버나움에서 그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거, 그런 걸 아시잖아요. 이게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고, 또 사람들은 납비들이 들어와서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려서 몰려왔다고 합니다. 한꺼번에 몰려왔으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다 고치신 뒤에 쉬셨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세속적인 것에서 영적으로 돌이키고자 많이 열망하셨다고 그러고, 세속적 성공은 그분의 사업을 방해할 것이었다. 그분의 생애는 자신을 내세우는 주장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위와 재물과 재능에 대하여 돌리는 존경은 인자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하는 지위, 재물, 재능 이런 것들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조용히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목소리 높이지 않으셨고 그랬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모든 것과 대조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생애는 시끄러운 논쟁이나 허식적인 예배, 칭찬을 받고자 하는 행동을 볼 수 없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 감춰졌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고, 하나님께서는 당신 아들의 품성 가운데 나타나셨던 것, 서로 일체가 되셨다는 거잖아요. 예수께서는 이와 같은 계시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열망하셨다. 의의 태양께서는 영광으로 빛나는 화려한 모습을 세상에 나타내지 않으셨다. 그의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다고 기록되었다. 그 새벽빛은 조용하고 부드럽고 이 세상에 나타나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에 생명을 일깨워준다. 새벽빛처럼 우리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요한이 제자들한테 가서 정말 예수님이 정말 온다는 메시아인지 알아보고 오라고 제자들한테 물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당신이 그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아무 대답이 없으셨고, 본인이 모든 사람들을 고치시는 장면을 보여주셨다고 돼 있어요. 보여줬을 때 이 보여준 대로 가서 요한에게 가서 얘기를 하라고 그랬어요. 나를 보내사, 그래서 요한이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이거였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 신혼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심이라. 그렇게 그 말씀이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분은 정말 메시아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드렸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는 고통당하는 인간의 필요를 섬기는 그분의 사역에서 나타났답니다. 하나님이시라는 증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그럼 뭔가요?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기는 것, 그 사역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은 우리의 낮은 신분까지 내려오셔서 그분의 겸손을 나타내셨다. 영광은 겸손한 것이 영광이랍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한 노력을 하라고 명령하지는 않으신다. 그분은 훌륭한 선을 자랑하기 위해 자기 만족에 도취된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그들의 심령이 하는 나라의 원칙을 고취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되면 세상과 접촉할 때 그들 속에 빛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 보통은 자기 만족에 많이 살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다. 우리 지난번에
교과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저희 아빠가 이제 교과 공부하면서 본인이 결혼 전에 그 큰 트럭을 사가지고 벽돌을 옮기는 걸 했어요. 남선 산업 거기에서. 그랬는데 자기가 그 당시에 넣었던 아파트들 있잖아요. 벽돌 실어다가 넣었던 아파트. 지나가면서 저거 내가 지은 거라고. 내가 지은 거라고. 이제 그런데 나중에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지은 거 아니고 나는 조금의 보탬이 됐을 뿐인데 내가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다는 거. 그게 좀 그랬다는 거.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사업을 하면서 내가 조금 했어. 그러면 내가 다 한 것처럼 얘기를 하기 쉽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얘기들 참 많이 하는데 저도 사실은 그런 얘기 했어요. 이제 학교 처음 왔는데 학교에 영양사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서류를 만들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했을 때 진짜 울면서 했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서류를 안 줘요. 본인들도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안 주죠. 안 주는데 정말 여기저기 전화해도 다 안 줘. 그러니까 본인들이 갖췄다는 거.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안 주는데 어느 날 제가 장산초를 갔어요. 장산초 영양사님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저가 여기 처음 왔는데 정말 엑셀, 그러니까 영양에 대한 엑셀 프로그램이 없다고, 그리고 기본적인 서류가 하나도 없다고 저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지금 이미자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이 그게 뭐라고 안 줘요? 그러면서 그 파일을 다 보내줘 버린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울면서 왔어요. 그분 너무 감사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3개월이 모든 일이 어떤 일들이든지 처음은 모르지만 3개월이 지나면 그게 익숙해져요. 어떤 일이든지. 그러면 그 사람도 3개월 안에 그걸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자기들이 뭐 진짜 이뤄놓은 것처럼 안 가르쳐주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정말 이럴 때는 관대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내가 36을 왜 왔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애 아빠가 36에 처음에 못 가게 했었거든요. 상처받는다고. 그랬을 때 그래도 또 지금까지 일어나다 보니까 막 시장 보러 다니고 교장 선생님이랑 같이 막 유기농 해야 된다고 막 시장 보러 다니고 차 해가지고 온 천지 돌아다니고 막 이런 게 저도 그랬어요. 그걸 쳐다보고서 놓고 나왔을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이거 내가 다 한 것 같은데 이거 내가 다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게 발판이 돼서 또 학교가 좋아지면 좋은 건데 그런 것들을 놓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 만족에 도취된 어떤 노력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 온 지금 그런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재물과 높은 지위, 값비싼 장비, 건물과 설비 등을 하나님 사업에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또한 사람들로부터 박수 갈채를 받고 허영심을 조장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보일지라도 세속적인 가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무가치하다. 그분은 눈에 보이는 일시적인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의 가치를 여기신다. 전자는 후자를 나타내 줄 때만 가치가 있다. 어떤 뛰어난 예술품도 심령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의 열매인 품성의 아름다움과 견줄 만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을 치셨고 당신의 사랑의 품성을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반드시 구별되어야 하겠죠. 저희는 제가 그 엄마 얘기를 가끔씩 하는데 저희 엄마가 그 시댁에 시집살이 살면서 저희 외할머니가 엄마 19살 때 돌아가셨어요. 폐병으로. 근데 그래서 20살에 결혼을 했고
외할아버지가 아들 5의 딸 외동딸이어서 자주 보고 싶어서 옆 동네로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그게 우리 본양, 지금 본양에 있는 면인데 가장 유명한 시집살이를 했어요. 할머니가 쌀을 대주는데 엄마 밥이 안 나오도록 쌀을 항상 대주셨대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몰래 그 밥숟가락에 떠주고 하고 누룽지도 다 긁어가셔버리고, 그래가지고 쌀을 몰래 팔아보시라고 다 먹어버렸다고 하고 막 그렇게.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회갑 때 그 회갑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밭에 가라고 호비를 지어주시더래요. 그래서 애삼촌들이 다 쫓아왔대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쫓아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어렸을 때 제가 같이 살았는데 그게 시집살이인지 몰랐어요. 할머니가 엄마한테 하는 것들이 어려서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그런 거에 대해서 불평을 안 했어요.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서 애갓집에 갔다는 얘기를 제가 커서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한테. 엄마가 힘이 더 센데 할머니를 갖다 던져보지 그랬어. 그랬어요. 아니 그 못된 할머니를 왜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냐고, 갖다 던져버리지, 가서 한 대 쳐버리든지 그러지 왜 놔뒀냐고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하시는 말씀, 그래도 사람의 도리는 그게 아닌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할머니에 대해서 정은 없지만 너네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도 그렇게 시댁에 그렇게 잘해야 되는데 저는 반항만 생겼던 것 같아요. 엄마가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안 당하고 사고 싶어요. 근데 그래서 가끔씩 저에게 막 욱하는 이런 것들이 엄마를 생각하면 화가 나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그리고 저희 엄마가 말했잖아요. 저희 동네에서 저희 집이 사랑방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싸우면 다 저희 집으로 도망을 왔어요. 여자분들이.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수모가 되고, 우리 집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숨기 다 편하잖아요. 그래서 다 도망을 와가지고 그 사정 얘기를 다 해. 누구 어쨌다 하면 엄마는 다 들어주는데 그 다음날 엄마는 그걸로 끝이야. 남한테 전하거나 이런 걸 못 봤어요. 한 번을 못 봤어요. 그리고 제가 엄마 입에서 남의 흉을 보는 걸 한 번도 못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참 저희 엄마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왜 나는 이럴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불쌍하고 엄마를 끝까지 책임져야 되겠다는 말. 엄마가 어느 날은 사주를 보고 오셨어요. 교회 다니기 전에 사주를 보고 오셨는데 사주 보는 점쟁이가 그랬대요. 딸 중에서 남편 같은 딸이 하나 있고 그 딸이 책임을 질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저한테 그걸 계속 반복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 같은 딸이 있다고 그러고 나를 돌봐줄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늙어도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근데 사실 저희 엄마가 항상 제 옆에서 살았어요. 항상 제가 신태인으로 가도 신태인 살고 강촌역에서 살고, 그러니까 여러 살았는데 어느 날은 그게 제가 버겁더라고요. 제가 버거워서 엄마가 그 말을 하면은 엄마 그 말 좀 제발 안 하면 안 돼? 나는 남편도 될 수도 없고 엄마를 책임질 능력도 없고 나 지금 내가 살기도 힘들다고, 난 너무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엄마는 그냥 웃었어요. 그냥 그렇다고 그러면서 그랬는데 그래도 끝까지 또 제가 돌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져서 너무 감사했고, 제가 제일 또 감사하는 거는 요양원 원장님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엄마 상 치르고 나서 가서 인사하면서 거기 사람들 떡 해드시라고 떡하고 돈 얼마를 드리고 와서 다른 요양원에서 못 느껴본 한 달 동안 엄마를 같이 있게 해준 거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요양원 원장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시킨데 와서 돌보고 저녁마다 와서 보고 그럼 하고 엄마하고 임종을 맞이하게 그럼 해준다 하더라고. 근데 거의 대부분 안 온다 하더라고. 안 오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딸이 많아서 그런지 돌아가면서 엄마를 돌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딸이 못하면 자녀들한테 시켜가지고 해가지고 계속 돌아가셨는데, 이제 집사님들도 엄마 돌아가실 때 오셔서 임종 예배도 봐주시고 그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사실은 엄마가 임종 예배를, 보통 임종 예배 보기 어렵잖아요. 근데 임종 예배 보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돌아가셨을 때 또 제가 저하고 언니하고 동생하고 그 임종 장면을 지켜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종이 그런 것들이 처음이라서 잘 몰랐는데 땀을 엄청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왜 이렇게 땀을 흘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숨이 끊어지셔 버리더라고요. 그게 사람이 숨 끊어지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땀을 정말 그 식은땀을 어른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식은땀 흘렸느냐고. 그러고 식은땀 흘려서 나는 더운 줄 알고 닦아줬어요. 닦아드렸다고 했더니 그게 아니다고. 그게 마지막 가는 길이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교인들한테도 정말 그때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나는 정말 지금까지 제가 20몇 년 살면서 주말마다 신태인을 가야 되고 쉬는 날이 없었고 또 아프기도 많이 아팠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남이 어떻게 사는지 그런 것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한테도 엄마 나 너무 힘들어. 엄마 돌아볼 여유가 나도 없어. 그러면서도 항상 가까이에서 모시고는 살았지만 참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도 나처럼 그런 마음은 가지지 않으셨겠지. 예수님은 그를 만드신 분이고 다 그러니까 그 상처의 마음까지 어루만드셨겠지 하는 것을 제가 이번에 이거 책을 보면서 나는 멀었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생각을 참 하면서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분의 사업은 당신의 형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우리가 치료 봉사를 해야 되고 우리가 봉사를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 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반사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상이 내 몸에 내한테 비쳐서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느끼도록 하는 거, 그런 것 같아요. 그것이 세상에 제시할 신임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신임장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것이 세상에 내어놓을 수 있는 신임장. 예수께서는 동정 어린 동정의 마음으로 그들의 수줍고 눈물 흐르는 요구를 들으셨다. 이거는 뭐냐면요,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왔을 때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제자들이 보내버렸잖아요. 어린아이들 오지 말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들을 다 내게로 오라고 했잖아요.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어머니들이나 그 아이들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보고 계셨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들을 위로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훗날에 어린아이들이 참으로 자주 그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주님의 구원받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될 거고,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을 예수님은 보셨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도 그런 안목이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아이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교회는 우울한 종교가 아니고 즐거운 교회, 정말 즐겁게 해주는 교회, 이 교회는 우울하고 재미없는 교회로 심어주는 그런 인상들을 주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도 이제 아이들을 키워봤지만 우리 아들이 정말 부자했어요. 모르겠어요. 다른 애들은 얌전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집안에 없는 자식이라고 했어요. 그게 너무 듣기 싫었어요. 하도 교회에서 떠들고 다니니까 집안에 없는 자식이라고. 그래서
교회만 가면은 제가 이 애를 붙잡고 숨을 못 쉬게 잡고 있었어요. 그러다 만약에 놓쳤거나 하면은 아버님이 데리고 나가서 여지없이 때리고 와요. 그래서 그거를 부모님 입장에서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안 맞게 하기 위해서 제가 잡았었던 것 같아요. 교회가 재미없는 교회잖아요. 무서운 교회, 힘든 교회. 움직일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도 우리 아이는 할아버지를 안 좋아해요. 여기서 말하지만 왜 그러냐면 할아버지는 무서운 할아버지거든요. 항상 그 원칙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 아버님이 오신다 그러면 우리 아들이 굳이 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아이들을 엄하게 하지 마세요. 정말 교회는 재밌고 행복하고 이런 교회로 아이들한테 심어줘야 된다는 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제자들이 그들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보고자 기다리고 계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 아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를 위해서 순교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들에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저도 이걸 처음 봤어요. 이걸 보면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을 하고 남은 조각을 버리지 않고 다 거두라고 그러셨잖아요. 여기에서 교훈이 있답니다. 이중적인 교훈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쪼그리라도 하나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관련된 말씀은 하나도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한 말씀도 헛되이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 교훈이 들어있다면, 저는 그냥 단순히 그거를 음식을 바구니에 담았다는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보리떡의 이적은 하나님의 의지할 것을 가르친다. 그러니까 그분은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 하나님을 아버지께 의지하셨다. 그분의 그런 상황에 그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그때 상황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이거를 요청을 했답니다. 의지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리떡에 대한 이적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께로,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걸,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맞춰 할 때 하나님께 의존해야 된다. 위급한 경우마다 명령에 맞춰 무한한 자원을 갖고 계신 분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이적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제자들은 사람들은 또 서로 나누어 준 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람들 사이에 임명된 교통의 수단이었다. 마지막 장입니다. 시간이 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필요를 깨달을 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위축되는가.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반드시 되어 있어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부자가 나타나서 그 사람을 해결해 주길 바라고, 또 어떤 기관이 나와서 그 사람들을 해결해 주길 바라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신 방법은 그게 아니고 우리한테 있는 것을 나눠주라고 돼 있어요.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하는 말이로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무지한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가서 해결해 주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이 하게끔 하지 말고 그대가 가진 재산과 시간과 재능을 사용해서 내가 가서 하라고. 남이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지 말라고. 어떤 사람이나 어떤 기관이 나와서 해주기를 바라지 말고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라. 그런 말씀은 오늘 치료봉사에서 주셨어요. 저는 치료봉사를 다시 읽으면서 이런 말씀이었구나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저한테는 예수님이 모본하고 사역의 날들, 이거 짧은 2장이 주어졌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전체를 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살고 또 예수님이 사역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역하면은 교회가 참 행복하고 좀 사랑스럽고 오고 싶은 교회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도 다 그렇게, 저도 잘 못하지만 서로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예수님께서 노력하라고 하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그래도 서로 노력하다 보면 행복한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긴 시간을 제가 짧게 한다고 했는데 저희 엄마하고 아버지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졌어요. 죄송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짧은 인생을 살으셨지만 긴 인생을 사는 저희들에게 정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짧은 인생 동안에 가르쳐 주신 것들을 저희들이 그 모본을 따라서 잘 배워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해주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도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마음의 여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들 지켜주시고 또 행복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시면 나는 악기력